오늘 말씀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아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죠. 철인 3종 경기를 진행한 팀 호이트라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팀이 있어요. 팀 이름이 팀 호이트예요. 철인 3종 경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전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팔, 다리 못 쓰고 그냥 이 고개도 잘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장애. 왜 그렇게 됐냐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임신했을 때 이 탯줄을 아기가 목을 감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예찬이 뱃속에 탯줄을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바람이 쌩쌩 부는 걸 경험하더니 아빠 나는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내가 어디 이렇게 달려가는 기분이 드니까 나 너무너무 장애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 자기는 꼼짝을 못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경험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 그래갖고 아들을 자전거에 뒤에다 태우고 달려주고 자동차로 달려주고 이러면서 달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멀리, 더 높이 하다가 보니까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가게 됐어요. 근데 철인 3종 경기는 달리기를 해야 되고 또 수영을 해야 되고 또 달리기, 수영, 사이클,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 3종 경기인데 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에다가 아들을 태워놓고 그 배에다가 자기 허리를 묶고 이렇게 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는 특수 개조한 자전거를 여기다 타고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도 아들을 그냥 끌고 달리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3종 경기는 끝까지 도착만 하면 다 성공한 거예요. 1, 2, 3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수한 도전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를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고생하고 파도를 만나고 아버지가 고생을 했지 아들은 고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들한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어떤 기자가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이 가장 행복한 동행 이런 책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부부나 연인도 마찬가지죠. 또 여자친구한테도 또 잘해주고 싶고 내가 희생을 치러서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깝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보하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살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셨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대로 한다. 따라만 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관철해서 그걸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오늘 사건이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유대인의 논쟁 사건 때문에 발달이 됐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죠?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가 나타났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네가 이제 네가 미쳤구나. 네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 거를 떠나서 이제는 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을 하세요. 내 권한이 뭐가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유대인들한테 변증을 하고 있어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성경의 구약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스로. 근데 왜 그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부르지 여호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창조주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신, 어마어마한 신의 아들이냐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권한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한이 있다 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가요? 장군의 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권한을 우리가 오늘 잘 배워서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원리를 잘 습득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아들 혼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두 번째 권한은 심판할 권한을 받았다. 나한테는 심판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생명을 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특이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멘. 아버지가 짐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트럭을 타고 멀리 가요? 그럼 아들도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는 스스로 할 줄 몰라서 무능력해서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아버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으라고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는 그 뜻,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잠깐 5분 기도한 게 아니고 날이 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기도하세요? 내 뜻 이뤄달라고? 내 소원 이뤄달라고 간절히 제발 이런 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 길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고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권한을 가졌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맡기시냐면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독특하세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고 얘기하세요. 다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맡기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니 내가 7살짜리 아들한테 저쪽에 가서 컵을 갖고 와, 물에 담긴 컵을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뭔가 해서 아들을 시킬 거 아니에요? 아들을 위험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컵을 갖고 오라 그러면은 그 컵이 종이컵이든 플라스틱 컵이지 비싼 유리컵이 아닐 것이고 컵받침이 있을 것이고 물이 담겨도 쏟쳐도 위험하지 않은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총감독이세요. 지휘자세요. 각 사람한테 제각기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각 사람한테 맞는 재능, 탤런트, 자기 분량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믿음이 지금 어리고 내 키가 아직 어린데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오라고 하시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휘자세요. 맡겨주세요. 각각 필요한 분량대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총감독되시기 때문에 나의 맡겨주신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의 맡겨주신 분량만 하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하는 거고 우린 여기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큰 미국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일 잘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 뜻대로 된 거는 다 안 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내 뜻을 다 막은 것이 결국 잘된 일이고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내 뜻이 다 꺾인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 알려주시는 일,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할 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인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못 믿을 때가 있죠. 언제죠?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내 일이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 날 도우셨어. 그런데 내 일이 안 돼요. 내 일이 꽉 막혀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없나?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날 떠나셨나?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시나?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절대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속단하기 전에 내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영화학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화학원을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해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쳤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영화학원을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삐쳐가지고 하나님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실히 그래도 알고 돌아서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감시하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서 뼈가 부서지게 일하고 노력했는데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 절망함, 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늘 내가 발목 잡히는 것 같고 사기당해서 나 억울한 것 같고 빚져서 원통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정말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속단하시면 안 되세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남자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자가 두 명이 이제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마리아 마르다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라버니가 오빠죠.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다 끝났어요. 이제 오빠를 다 보냈어요. 3일이 됐는데 그제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섭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 관점을 봤을 때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줬으면 너 늘 봐왔던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밖에 몰랐을 거 아니냐.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나타나서 살아난 그 3일 만에 살려주셨거든요. 3일 만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나와라. 근데 나사로가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은 그 더운 나라니까 우리처럼 장례 문화가 땅에 묻는 게 아니고 큰 시원한 동굴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붕대를 칭칭칭칭 미라처럼 감아서 벌레가 먹지 않게 싸서 시원한 데가 두는 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3일 됐는데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 이 칭칭 감은 붕대를 질질질질 끄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진물이 흐르는 썩어가는 그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귀공자 아들이었잖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비싼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채색 옷은 비싸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을까지 썼어요. 아,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해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요셉의 그 과정,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감옥에 있는 게 왜 형통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비단 옷을 입고 살던 막내 아들이 남의 나라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와갖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감옥까지 갔는데 형통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로 만드셨고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인장 반지를 도장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권한밖에, 이 임금이라는 타이틀밖에 없다. 네 모든 권한을 너한테 다 준다. 내 도장을 너한테 준다. 2인자가 됐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고난 때 묵상을 많이 했는데, 나는 지금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인내의 때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연단의 때를 보내고 있는가? 언제쯤 나에게 소망이 올 것인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요셉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임금으로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려고 이새라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이새네 집에 갔어요. 이새 씨네 집에 똑똑똑 이새 씨, 이 집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깜짝 놀라갖고 아들을 다 모았어요. 아들들이 막 샤워를 하고 머리에 무술을 바르고 좋은 양복을 입고 쫙 섰어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될 것인가? 근데 첫째 아들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한테 갔어요. 인물이 좋은데요, 하나님. 인물 좋은데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래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가는데 다 아니래요. 그럼 뭐야? 없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그랬어요. 이새 씨 아들이 이 사람들 뿐입니까? 또 아들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서 생각한 거예요. 양치는 양의 우리에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은 그런 자예요. 아니, 형제 축에도 못 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아들 축에도 못 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왕이 될 자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형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시원한 데서 주스 마시고 있을 때 자기는 그 뜨거운 햇볕에서 양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서 다윗이 바라봤던 것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 누구? 아무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고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의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골리앗을 물리칠 힘과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단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원합니다. 속단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소망을 갖고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돈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건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성공해야지 사람 구실한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휘둘러 봐야지 인생의 맛을 안다고 얘기하고 쾌락을 느껴봐야지 그것이 인생의 최고 소중한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맛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과 건물과 권력과 쾌락이 없으면 무가치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찮게 취급을 합니다.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가난한 인생에 찌질한 인생이라고 저리 가라고 배척당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서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원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 육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나 한 사람, 너와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나 한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고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서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를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한은 심판의 권한이었어요. 사도신경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죠. 예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을 가려고 순회역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어떤 분이 전도지를 키도 제법 크신 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하면서 아니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아 됐어요 그러면서 피하게 되다가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미안해가지고 아 저도 사실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분은
참 이렇게 전도를 하시네. 근데 전도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꼭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분이 덥겠다. 그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좀 커피를 사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가서 이걸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네, 이거 드시라고 그랬더니 며칠 안 받으려고 그러시더니 받으시면서 안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보통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보통은 자기 의로움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한 장 받아갖고 왔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저를 깨우는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게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전도지 자체가 이단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단한테 저기 커피를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야 화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얘기가 들었냐면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근데 박용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분은.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 옆에다가 집을 50채를 졌어요. 아파트 같은 거를. 그래서 그 지역에 어디면 성남 중동 지역 아세요? 서울시장 뒤쪽에 거기 성남제일교회 만드신 분인데 과부들, 그러니까 자식도 없이 홀 과부들을 50명을 뽑아서 거기다가 집을 무료로 지었고 그 다음에 신학생 400명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무지만히 준 거죠. 신학생들을 무지만히 기른 거죠. 400명한테 장학금을 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5,000명의 성도들을 목양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국민훈장을 받았던 분,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던 분이고 특별히 이 사람이 이 박용기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임해동에 가면 송림중고등학교 아시죠? 송림중고등학교의 설립자세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노년에 질병에 걸리셔갖고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답이 없다. 이제 사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천국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천국에 갔다 와서 지옥을 갔다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 자가용이 몇 대였대요. 그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 송림중고등학교 그 몇천 평, 2,000평 땅을 다 환원하고 자기는 그냥 7년 동안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들어있었어요. 자기는 경건한 율법주의 목사였고 그분이 그 합동 측의 교단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신비한 천국을 보고 무서운 지옥을 보고 확실한 삶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현대 복음이 참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이단 같고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것을 희석시켜서 왜냐하면 사람 100년을 사니까 언제 지옥 갈 것이야. 그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기 전에 천국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좀 확 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도지를 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확실한 천국과 확실한 지옥을 내가 정말 믿고 있나. 내가 그것을 눈에 보고 있나. 심판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땅 오늘 살아도 이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 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믿는 그날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심판 권한 후에 세 번째 권한은 생명을 주는 권한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은 그 울타리가 큰 울타리가 있고 양의 문이 있어요.
거기는 목자와 양만 지나갈 수 있어요. 이리는 못 와요. 양의 문은 좁아요. 양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양의 문, 이리로부터 보호해주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저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라고 하신 일만 했다라는 이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예수님은 단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내 주변 상황을 보고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단한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판날에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단한 우리 인생길에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는지 그 마음을 보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를 원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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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